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넘겨주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 주님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또 2020년 새해 첫 주일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이제 또 주의 귀한 말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분들은 뭐 해피 뉴 이어, 뭐 해피 같은 말이죠. 행복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새해가 되라 이런 말이고, 또 저희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뭐 건강의 복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또 잘 되는 복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죠? 맨날 뭐 매년 뭐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뭐 별로 기쁨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그랬는데, 정말 이제 믿음이 막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천국이 계심을 믿으신다면, 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사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맨날 건강 걱정에, 자녀 걱정에, 또 먹고 살 걱정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국이 올해 연말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회식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회식 그런 모임이 그냥 확 줄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 모이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이러니 저러니 피곤하고, 또 뭐 행동 하나 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것저것 피곤하고, 그러니 정말 일 때문에 진짜 만나는 필요한 일 아니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 혼자 지내기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뭐 원하면 다 배달해다 주지, 뭐 혼자서 뭐 다 뭐 볼 수 있지, 혼자 지내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세상 하루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서 꼭 해야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올해는 꼭 천국 가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 싫죠? 하기 싫죠? 하기 싫죠? 올해는 꼭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이 제가 그냥 한 말이라면 참 목사님 이상하시네,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새해 벽두부터 뭐 없게? 재수없게 새해 벽두부터 뭔 이상한 말씀을. 그런데요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넘기세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무슨 말이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내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믿음 안에 성숙되도록,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본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까?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쭉 보니까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 시절부터 정말 수십 년째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나한테 친절한 사람, 밥이라도 한번 나한테 사는 사람, 또 재밌는 사람, 또 내가 하는 일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사람,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나한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꽉 막혔다 그러면서 외면당하고, 심할 때는 오히려 아이고 지만 잘났어 그러면서 욕까지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순수했던 사람도 이 중심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물들고 말아버립니다. 요즘에 한국에 요즘에 한국에 이해운 의원이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뉴스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한국의 3선 의원이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의원으로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도 입만 열었다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직은 하나님이 정치계에 보내주신 선교사라고.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진짜로 이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 이렇게 처리하고 할 때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분이 정치하면서 권력을 손에 쥐면서 마음이 변한 것이지 않은가. 내가 성도로서 왜 사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뭔 말 하시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러 찾아보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상처받으니까. 근데 이미 들으시고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달고 외치던 사람이, 이건 정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진짜 있을 수 없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결국 권력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드러난 이 사건 하나로 그 공든탑이 다 무너뜨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몇십 배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몇십 배.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죠. 분이 나죠. 하지만 죄를 짓는, 정말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마음 새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쉴 새 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봤자 뭐 만들어 갑니까? 특별히 나쁜 짓 목사님 안 하는데요. 저 특별히 나쁜 짓 안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선한 것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선 의원에다가 이제는 장관 지명자까지 됐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 많은 권력, 그 세상의 많은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길을 갈 때에만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마음에 다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제가 읽어보시라고 카톡에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짧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아요. 4장밖에 안 되니까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빌립보서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읽다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입만 열면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했다는 것입니까? 자주 했다는 거예요. 자주. 기회만 됐다면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계속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쁘고 계속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자꾸 너에게 반복해서 말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렇게 자꾸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는 반복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고 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 사도하고 또 이 빌립보 서신을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면 기쁨이 넘치는 이 서신을 정말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 서신을 쓰고 있던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감옥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고 문제는 뭐였냐? 분위기였는데 어떤 분위기였냐?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괜히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분위기가 여차하면 바울 사도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혹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님께 가니 나는 좋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도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해도 난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나는 다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태였느냐?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바울 사도가 죽도록 맞습니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가 처음부터 복음에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도시는 황제 숭배가 아주 강했습니다. 온 국민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에 더해서 그것만도 벅찬데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가만 안 뒀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상당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있는데 성도로서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당시 이 교회에 침투하는 세력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었어요. 또 그 외에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주장을 하는 모습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말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돼. 하나 되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4번 그렇게 표현하면서 강조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 돼. 그리고 그 2장 3절에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긴다는 거예요. 높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했느냐? 왜 겸손해야 된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의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디서?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락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런저런 어떤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가 아니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 사이에 표면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많은 대표적인 말씀이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섬김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믿음을 바로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마디? 끝으로. 여러분, 끝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영어로 finally.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in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finally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반전이 나타나는데 3장 1절에서 끝으로 말씀하셔놓고 4장 4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냥 말씀하시냐, 이번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왜 이토록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연합니까?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아무리 기뻐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전혀 공감을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만 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꾸 전도하라 그러면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깨닫고 전도할 수도 있지만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 저거 그래, 내가 전도 안 한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건축원금 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건축원금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교회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감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갈등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 일에서만큼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하나님이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거요,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바로 주님 때문에 나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기꺼이 주의 일에 헌신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 기뻐하며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삶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뭐 좀 잘 돼서 세상적으로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 해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든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도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아니에요. 지금 이 마두로 지금 잡힌 것 같고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고, 또한 기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다. 왜 주님 때문에 기쁩니까?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서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이 짧은 인생, 정말 너무나 짧잖아요. 너무나 25년 우리가 새해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가 지나가고 26년이 벌써 됐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찬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건축학과를 나오고 앞으로 미래가 장밋빛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의 소명을 받고 도시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를 잘 모르는데 이 LA 남부 쪽에 범죄로 이야기하면 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아주 악명 높은 컴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살벌하냐면 대낮에도 막 총격전이 막 그냥 수시로 일어나고 툭하면 사람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도시가 컴튼이 컴튼. 뭐 컴튼에서 무슨 뭐 사고가 있었고 뭐 총격전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 555 보면은 저기 뭐 어디 칼리인가요? 거기가 좀 그렇다고 우리 한국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될 수 있으면 거기 뭐 안 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컴튼은 그냥 대낮에도 집 앞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총알이 왔다 갔다. 그런데 이 곽 형제님이 바로 이 도시를 찾아 들어가서 LA 원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 10년이 넘게 홈리스, 깽단 이런저런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영상을 쭉 보다가 아프리카 케냐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빈민촌 거기다가 회교지역 그 지역에 찾아 들어가서 30년 가까이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한국 사범대학을 나오고 수학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주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케냐 그것도 아주 힘든 지역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자꾸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에도 걸리시고 정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이 되니까 선교사님 좀 쉬십시오 계속 그러는데도 이분이 자기 몸 안 돌보시고 계속 열정적으로 사역을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락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회교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좋으니까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막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회교 지역인데 여러분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어느 날 실종이 됐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3주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그 청년이 왜 위험한 줄 몰랐겠느냐고. 그래도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언젠가 어차피 떠날 인생인데 너무 좋은 예수님 열심히 전하다 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청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느냐. 그러시면서 계속 사역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혹시 또 다른 영상 없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컴퓨터 한쪽에 또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목이 고 이원철 선교사 발인 예배라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갖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본 영상 찍으시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미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가지고 이겨내지 못하고 케냐에서 소천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모님과 그 아들과 딸이 여전히 케냐를 떠나지 않고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영적 기쁨의 본질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과연 이런 분들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될까요? 공감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살아. 뭐 그렇게 그럴 필요 있어? 또 심한 경우에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굳이 뭐 그렇게까지 살아. 그냥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고 하는 이 기쁨의 본질이 바로 서야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온갖 핍박 속에 있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복음의 일에 헌신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감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 또한 그래, 내가 이원철 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내가 바울 사도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을 알아야 주님을 더 잘 전할 수 있겠으니 내가 그래, 그럼 나는 말씀 한 잔에도 읽어야지. 제대로 말씀 한 잔에도 읽어야지. 내가 다른 것은 많이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입술로만 대충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한 해는 주 안에서 바로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이 성도가 가져야 될 기쁨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살아가시는 정말 가장 성도다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이 시간에도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지만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기쁨 잃지 않고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2026년 한 해에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성도의 가장 기쁨의 본질인 이 주님 때문에 이 기쁨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 생각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 잠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이상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때문에 저 감옥조차도 가야 된다면 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제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 태양이가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복음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이 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새누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올 2026년 이 한 해는 이 빌립보서가 깊이 다가오는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고 그 기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곳마다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주님의 일 감당하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주여 육신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에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아픈 곳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그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혹시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 있으면 그 마음 또한 주께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상처가 찢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지어다.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진실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가장 성도다운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